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라는 그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읽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그 전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울은 그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없던 사울을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왕으로 그를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름을 붓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요. 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장 17절 이하에 사무엘이 당시 지도자 사사였죠.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대로 사람들이 이제 1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 12지파니까 1000명씩 12000명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 120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되는 겁니다. 10사람이나 20사람이나 뭐 한두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으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데 세상의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늘 너희들이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왕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받는 모든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찌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각 지파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요청을 하고 그들이 이제 120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무엘이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선택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12000명이라고 해서 12000명이 전부 다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12지파니까
그 12지파가 이제 걸릴 수 있도록 12개의 돌을 집어넣겠죠. 각 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은 것인데 거기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제 사울 이제 그 지파란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더니, 자, 지금 1000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1000명. 전체는 12000명이지만 지금 이 한 지파에 1000명이니까 이제 선택된 베냐민 이 지파 1000명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 건데, 각 가문별로, 그 지파 안에도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별로 이제 또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 그랬어요. 마드리. 그리고 그 마드리의 그 가족 가문 중에서도 또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1000명씩 12000명이 모인 이 12000명은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받았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사울이 뽑혔는데 지금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사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제비 뽑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비 뽑힌 사람이 현장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임직 투표를 하는데 본인이 없는데 투표를 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질문 묻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또 해주세요.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왕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게 풀어줬고, 또 헤어지기 전에 기름 부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나,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사무엘이 자기한테 그 왕의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에서도 자기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숨었겠죠.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주제에 왕 노릇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를 데려와요. 그가 백성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이 등치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24절에 사무엘이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신체적인 면이나 그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 사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울 왕 만세! 그렇게 이제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지금 사울을 왕으로 지금 추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이하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왕의 시대, 왕정치에 따른 제도를 이제 수립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왕이 통치하고 또 신하들이 그것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울도 자기 이제 본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사울을 이제 쫓아서 같이 사울의 집으로 가는 배웅을 같이 이제 동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셔서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대한 무리들이 있어요.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잠잠한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한 무리는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사울을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1편, 2편, 3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사람은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지금 26절과 27절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과거 몇천 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1장입니다. 11장.
11장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제가 이제 신명기 그 새벽기도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었죠. 그 동편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는데 이 요단강을 이제 앞에 두고 그곳에까지 이르도록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한 지역이 바로 여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 아몰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있었고 아몰이 왕 시혼이 있었어요. 시혼.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차지한 땅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조금 고산 지역인데 목축하기 아주 좋은 여건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팔레스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들어가기도 전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자식들도 많고 또 가축도 많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 좋은 이 땅을 먼저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모세에게 하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쁜 놈들이죠. 자기들은 전쟁도 안 하고 이 편하게 이곳에서 머물러서 자기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탐이 났던 지역이 바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예요. 자, 이 길르앗 야베스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암몬. 이 암몬이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진을 치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자,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아직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암몬에 비하면 아주 약소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힘없는 연약한 족속이죠. 자,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 족장이나 왕이나 이제 그런 지도자겠죠. 나하스가 와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응? 자, 이게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 암몬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 지금 이 약한 사람이 먼저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야베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강한 암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응? 아니 지금 이 약소 민족이 강대국에게 우리가 화친을 하고 당신들의 종속이 돼서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국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 언약을 맺고 화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자, 그래서 이 야베스의 지도자 장로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벌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쭉 나오죠. 자, 4절,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사울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만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비탄 소리를 이제 내는 거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6절 아까 읽었던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이 이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지금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노를 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침략 의지에 대해서 지금 공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를 몰고 왔잖아요. 한결이는 지금 멍에를 가지고 한 짝이 된 2마리 소를 말합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12등분을 내서 각 지파로 이것을 보냅니다. 그러고서 나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였는데 이제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만 명, 유다 사람은 3만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전체 33만 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전령에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내일 해가 더울 때, 그러니까 낮이죠.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전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야베스 사람들이 전해 듣고 이제 기뻐해요. 자, 그러고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지금 여기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33만 명이니까 이걸 반으로 이제 3등분을 했어요. 한 10만 명씩 이렇게 나눴는지 셋으로 이제 나누고서 낮에 전투를 한 게 아니라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해가지고 정오까지 전투를 한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사울이 앞장서서요. 사울은 이제까지 무슨 전투 경험이나 싸운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암몬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정오까지 암몬 사람 중에서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야영을 하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습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도망을 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12절의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자, 그 전에 10장 27절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그랬죠.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그를 무시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자진해서 사무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서 끌어내서 우리가 죽여도 괜찮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위상이 지금 공고히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13절에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푼 기쁜 날, 축제 같은 날인데 손에 피를 묻혀 이 즐겁고 귀한 날을 더럽히지 맙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나를 무시한 놈들 내가 죽이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를 반대한 세력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의 이 마음속에는요,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험담한 이 사람들이 지금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도 이 다윗의 그 탄원하는 그런 그 시를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나의 대적이 참 많습니다. 응?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에 사로잡힌 다윗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앞뒤 좌우로 무장해서 보호막을 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정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아서 됐는데 여러분, 누가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확증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이 빗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마귀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새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마음에 붙잡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하게 계십시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 올려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only one, 내 아버지만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의 영이 다시 리바이벌,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히 품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사울 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자, 그리고 이제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의도는 정말 보이는 그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침략에서 구원받는 그 일일 것이었을 거예요.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보이는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그런 암금,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청산해 버리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새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길지만 이야기는 매우 간단해요. 자, 오늘 이 전체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셨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제비 뽑기로 왕이 되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나라를 향해서든지 어떤 교회를 향해서든 혹은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든 이것이 적용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당신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 경험에 따라 판단하고 재단하고 거기에 어떤 틀을, 규범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여러 채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에만 국한시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그런 양서들, 이런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쓴 이런 고백들과 경험들, 이런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아도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옳은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데 저들이 반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뒤에는 영적 세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 나라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권세 아래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의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의 사건과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불량배들 이들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들이 잘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피동적인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어? 그거 아니지 하고 처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르지 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 비록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내 마음으로 붙드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감동된 행동이 나와야죠. 거룩한 분노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끌던 그 한 결의의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시키시듯이 그 일을 추진해가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됐으면 성령으로 감동된 열매에 맞는 삶의 모습이 꽃 피워야죠. 열매 맺어야죠.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능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그 전서 13장에 있는 성령의 그 열매는 성령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특징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으신다는 건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치유는 한다고 그러면서 그 성령이 부어주는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감화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이게 갈아엎어져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언으로 나타나고 치유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 은사가 이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사울은 지혜를 가지고 앞장서서 선두에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전쟁을 하니까 전쟁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전쟁 여기 땅 시작해서 하는 전태를 한 것이 아니라 기습 작전을 해서 이기는 싸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 병법, 전쟁하는 전술 전략에는
정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싸움을 해라. 이기는 싸움.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죠. 물론 야비하고 또 어떤 비열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략 가운데는 기습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기습 공격. 야비한 게 아니고 이게 전략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병법에.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33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왕이니까 자, 작전을 지시하고 대장을 선정하고 또 그 다음에 지휘관들을 선정해서 작전을 다 개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는 뒤에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누가요? 사울이요. 물론 사울 혼자 들어간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사울이 앞장서서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말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지도자. 고통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하고 솔선수범해 보이는 이 모습을 지금 이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세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 그런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자긍심,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쫓아가고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웁니다. 15절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왕도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도 여호와 앞에서, 사사도 여호와 앞에서, 일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여호와 앞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놓고도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했지? 내가 이런 예배를 왜 드렸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것은 주님 앞에 한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 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면 그것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환경 탓하지 말고 코로나 탓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독대하며 주님과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반주기가 없고 오케스트라가 없고 그런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악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음정 박자 틀리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으로 노래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름다운 음성으로 듣고 응답해 주시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크게 감화 감동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여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 환난, 암몬 같은 존재가 공격을 해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신 분이시오,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되는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현실의 도전과 위협과 공격과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 우리가 힘을 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에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가 호흡을 할지어다 그의 모든 정신이 되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환우가 있습니까?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아, 모든 암세포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기업과 산업, 일터를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 때에도 이삭이 10배나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